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높여 경배하오니 기쁨 중에 흠양하시고 찬양하며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큰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택배로 날 구하사 죄의 손 던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온 땅 위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처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평안을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영화를 바라보지 않고 죄의 자리, 오만의 자리, 다툼의 자리를 떠나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거짓되고 교만한 성품들이 변화되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생기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모든 곳이 수습되어 안정을 찾아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옳은 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대언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은 위로받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은 소망을 얻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왕선이 비춰주시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눈으로 또 보시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드리는 분들은 또 옆에 계신 또 가족들에게 우리 샬롬 이렇게 반갑습니다 한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샬롬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안정화로 이렇게 점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모든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가 하루속히 또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은 코로나19를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저희가 좀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한 30개의 해외 국내에 또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지를 또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런 개척교회와 그리고 선교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또 모금했던 헌금을 또 30개 있는 교회 가운데 이렇게 좀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뜻을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보안에 보시면 코로나19 특별 선교헌금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인데요. 예배는 현재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로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꼭 마음가짐을 잘 하셔서 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더 집중해서 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당분간은 저희가 1부, 2부, 3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오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교회는 저희가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올 때까지는 온라인 예배로만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교육부서에서 예배 영상물을 또 이렇게 SNS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게 되는데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안내가 있는데요. 오늘 예배가 마치면 1부 예배가 마치면 또 당회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2부 예배가 마치면 교육위원회 그래서 조금씩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서 제가 정상화를 위한 좀 준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오늘 또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2부 예배가 마치고 나서 본당에서 목자 모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또 함께 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모든 생활의 기반입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 안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가정에서 평생 꿈을 꾸기 시작하고 계획하면서 몸과 인격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정은 만사의 토대가 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가정이 불행하면 그 인생도 불행해집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점점 행복한 모습으로 이루어나가고 불행한 가정들이 모이면 불행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사회가 바로 서고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도 흔들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가정에 관련된 개이한 렌탈 회사가 생겼는데 이 뜻밖에도 이 회사가 점점 잘 된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과연 사람들에게 무엇을 빌려줄까? Rent a family, 가정을 빌려줍니다. Rent a husband, 남편을
빌려줍니다. rent a wife, 그러니까 아내를 빌려줍니다. 여러분, 남편을 빌려주고 아내를 빌려주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놀랍게도 이런 일이 이미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곧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남편을 빌려주고 또 아내를 빌려주는 일, 어쩌면 효율적이면서도 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그런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이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파괴되니 가정을 빌려주고, 남편에게 문제가 있으니 남편을 빌려주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으니 아내를 새롭게 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을 빌리고 남편을 빌리고 아내를 빌린다고 내가 있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거나 더 이상 상상하는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가족은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많은 공동체 가운데에 가장 귀한 축복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은 이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기 시작하고, 또 앞으로 우리 가정이 더욱더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 가정 안에서 발견하고, 그 가정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고 또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행복한 가정은 이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서로가 여전히 다른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가족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아닌 불행이 그곳에서 출발하기 시작해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 또 한 자매가 된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들 중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행복과 사랑이 넘쳐야 될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 뭐 부장과 그리고 이 총무 정도의 어떤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언젠가부터 서로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그런 가족의 모습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건면하기 시작하면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의 모습을 이루었던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라는 것, 영적인 어떤 가족인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더 이상 행복보다는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다시금 하나 되기 위해서 행복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은 마음과 같은 목표, 더 나아가서는 같은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예가였던 이 톨스토이도 이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닮았다는 것은 얼굴만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생각, 목표, 비전들이 서로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서로의 어떤 가족의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라면 이 신앙의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이 가족 공동체도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모이면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비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점점 깨지기 시작하고 행복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또 사람을 세우고 또 지역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생각과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늘 마음속에 늘 가지셔야 돼요. 최근에 코로나가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물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곳곳에서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될 생각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 어떤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어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현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회복, 또 공동체와 교육부서의 어떤 회복, 여러 가지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협력하는 이 미자리 교회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또 선교지에서 직접적으로 저에게도 선교 편지가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고 전화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은 공통점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와 또 미자리 교회가 모두 다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교지의 어떤 편지를 보게 되면 최근에 제가 읽었던 그 편지는 참으로 마음을 좀 어렵게 했고, 심지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지역이 참으로 어렵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제가 좀 그 편지의 내용을 좀 발췌해서 좀 읽어드릴 때 한번 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필리핀에서 이게 왔던 편지인데 전성일 선교사님의 편지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필리핀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망 고문입니다. 필리핀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4월 19일까지 또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통행증을 나눠주면서 식료품 구입 목적으로만 가족 중 통행증을 소유한 1인만 외출이 허가됩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4월 26일까지 그러다가 다시 또 현재 5월 15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행증도 짝수, 홀수에 따라 짝수는 화목토, 홀수는 월수금만 식료품을 구입하러 나갈 수 있으며 주일은 아무도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버티면 될 것이라 기대했다가 조금씩 기간이 연장되면서 언제 풀릴지 모르는 봉쇄 조치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식료품점이나 마트 등에는 쌀과 식료품 등이 많이 있습니다. 사재기 현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시민 의식이 높아서가 아니라 사재기를 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하루에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지역 봉쇄를 대비해서 식료품을 미리 사놓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 넘게 일하지도 못해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질병도 걱정이지만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끼니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가정마다 한 차례 쌀과 통조림 등 구호 물품을 전달해 주기도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남아있는 재정과 선교사 사역비 등을 모아 쌀을 구입해서 2차례 성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봉쇄 조치가 계속 연장되다 보니 이곳 현지인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갑니다. 최근에 한 청년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나눠주었던 쌀을 아끼려고 날마다 죽을 끓여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 재정은 바닥나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돕는데 한계가 있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에게 한 번 쌀을 지원할 때 50kg짜리 쌀 10포대가 필요합니다. 보통 50kg짜리 한 포대에 5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동안 한 번도 물질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해본 적이 없으셨어요. 주로 이제 기도 부탁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필리핀 지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편지를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면서 도우긴 도와야 하는데 우리의 어떤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삶의 현실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어떤 성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처럼 그렇죠? 이런 코로나 이후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보복 소비라는 거예요. 보복 쇼핑.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서만 갇혀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어떤 심리 속에서 이제는 조금만 안정이 되면 많은 것들을 이제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중국은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서 하루 만에 분양한 아파트가 10분도 안 돼서 다 팔렸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코로나 안정화되면서 3개월간 문 닫았던 그런 광저우에 있는 한 이 명품 매장의 하루 매출액이 33억 원치나 된다는 아주 화제가 되었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어렵지만 우리가 한 끼 모아서 아니면 좀 뜻을 모아서 우리가 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한 30교회를 지금 돕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좀 뜻을 모아주시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좀 여러분들의 성금을 통해서 30교회를 좀 같이 이렇게 선교비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이 공동체는 사실 같은 생각, 또 같은 비전, 또 같은 목표를 반드시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신앙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다시금 행복한 공동체로 이뤄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무엇 위에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사실 관계가 더 좋아지고 공동체가 점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허물들을 덮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볼 때, 또 아내는 남편을 볼 때, 또 부모는 자녀를 볼 때 그들의 어떤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반드시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만족하십니까? 어떤 분은 내 남편은 너무 좋은데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참 잘하는데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정상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또 잘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날마다 깨지고 연약하고 이 부족함이 날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과 또 불행한 가정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둘 다 허물이 보이지만 행복한 가정은 그 허물을 덮어줘요. 반대로 이 불행한 가정은 그 허물을 볼 때마다 자꾸 그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참 멋있어 보이고 뭔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함께 하다 보면 그 성도들 모습 속에는 부족함이 나타나요.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 행복한 공동체는 그 허물을 볼 때에도 그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싸준다는. 그런데 반대로 점점 깨지고 불행한 공동체는 그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 허물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들춰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 관용의 어떤 뜻은 허물을 덮어준다면, 두 번째 이 관용의 뜻은 서로의 삶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전자는 소극적인 어떤 의미라면 두 번째의 의미는 적극적인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또 한 가지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허물이 보일 때에 그 허물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춰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허물 앞에서 그 사람을
도와줌을 통해서 함께 세워 나가는 어떤 의미가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살기를 원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함께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보듬어주고 또 존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점점 세워나가는 것,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관용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어머니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점점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가족이 또 신앙의 영적 가족 공동체가 이왕이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안에서 늘 즐거움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나가길 원해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만약 다르다면 그 생각들을 점점 조율함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바로 이 관용을 실천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에 그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감싸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허물들을 내 자신으로부터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한 공동체를, 가족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5월을 맞이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선물을 준비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선물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가장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기꺼이 또 허락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혹독한 시련과 혼란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6절과 7절에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문앞 신방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또 문도 열어주셨고, 또 오랜만에 뵀던 분들은 좀 너무 반가웠어요. 또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가 안 돼서 또 못 간 또 집도 좀 몇 집안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이제 2주 동안 신방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아직도 생생한 그 가정을 좀 제가 좀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아빠 그리고 엄마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한 21개월 된 이 아이의 이제
3명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정말 행복해 보이는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시죠?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희 가정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입니다. 이 병원에서 이미 불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이제 아이가 좀 들어서지 않을 때 이제 시험관 아기를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 시험관 아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 의사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의사의 선생님은 이 부모님들이 선생님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해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될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이분이 2017년도에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한 달 정도 되다가 이제는 다시 안 오셨어요. 근데 최근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 집에서 온누리 소망교회 그 십자가 종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야기인데 자신에게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종탑을 보면서 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에 아이를 좀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의사 선생님은 시험관 아기를 해도 소용이 없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이미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이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너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5월을 맞이해서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있는 이 공동체, 특별히 가정, 또 신앙의 공동체, 또 회사의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가 더욱더 행복해지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3가지로 권면해요. 행복한 가정, 또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둘째, 관용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덮어주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불평의 요인들을 다시금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또 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용하고 또 같은 비전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가정이 복된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철의 봄바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들의 안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날마다 복된 일로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길 원할 때 하나님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마음 같은 목표 또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자녀들을 최선으로 양육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같은 비전을 품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가정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셨던 말씀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날마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쳤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허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날마다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함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정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고마워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 안에서 새로운 비전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가정과 영적인 가족 공동체와 내가 있는 그런 또 다른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같은 마음, 같은 목표, 같은 비전 덮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렇게 이루어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온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정과 신앙의 영적인 가족과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지역을 섬기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맞이하는 국내 15개의 교회와 해외 15개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도약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같은 마음, 같은 비전, 또 서로에게 간용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날마다 가정이 화목하고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이뤄나가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